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의 의심과 불신의 안개가 덮일 때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전해지는 아침 예배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삶 가운데 의심과 불신의 감정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참된 쉼을 얻는 비결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은 의심의 안개 위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의심의 안개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강하고 강건한 사람들일지라도 때때로 이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에 빠져서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왜 내가 이런 느낌과 이런 감정과 이런 시험 속에 머물러야 하나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시편 31편 24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자, 시험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불신 속에 있을 때, 의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먹구름 속에 갇혀 있을 때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랜 경험을 지닌 사람들조차 종종, 여기 종종이라 그랬죠? 종종 가장 두려운 의심과 흔들림으로 공격을 받는다.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을 했어도 종종 이런 두려움과 의심과 흔들림의 공격 속으로, 사탄의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 안에 쉼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자, 그런데 쉼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를 보호하겠다는 약속, 인도하겠다는 약속, 용서하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붙잡는 것, 거기에 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인 케이스를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대의 마음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참 간단한 대답이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즉시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시험이라고 알려주시죠. 이것이 유혹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밀려오고 의심과 불신이, 유혹이 밀려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방치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이것을 알려주실 때 즉시 마음의 등을 닫고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의 흉악한 그늘에 머물지 않도록 그대의 눈을 감으라.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흉악한 것들이 들어옵니까?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나요? 눈을 감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기 싫어질 때까지, 더 이상 재미없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영원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눈을 돌려라. 단순히 눈을 시험과 유혹을 주는 그곳으로부터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로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승리의 경험입니다. 이 순간순간에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알려주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매 순간 힘을 얻을 것이다. 더러운 느낌과 잘못된 불신, 어두운 감정들이 밀려올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마음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영원한 사물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전체적으로 돌릴 때 매 순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대의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그대는 용감하게 주님의 싸움을 쌓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오죠?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게 되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분명히 나오죠, 여기. 또 용감하게 주님의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분명히 나오죠? 혼돈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감정 속에 있으면 마치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저절로 사라질 때까지 그 안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죠.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두움이다, 저것은 부정적이다, 이것은 불신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즉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손을 뻗쳐서 그분을 잡는 믿음, 이것이 매 순간 힘을 얻는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관계를 맺으려고 오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참 이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관계를 맺으려고 오는 모든 사람과 사탄이 관계를 맺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려고 사탄에게 간다. 어떤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려고 사탄에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시험을 느끼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혹을 느끼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자기에게 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험을 주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탄과 관계가 맺어지고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만일 그가 사탄이 신앙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다면 그들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 그들의 영혼을 불신으로 둘러쌀 것이다. 자, 신앙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문제에 빠지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둠의 먹구름이 물려오는데, 불신의 먹구름이 울려오는데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이렇게 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아무도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이 있다고 생각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문제를 일으키고 영적인 문제에 빠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와 욕심이 세속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가장 큰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오류를 가져오고 거짓 복음을 가져 들어왔던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가장 신앙이 있다는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불신과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이기지 못한 그 경험에 맞추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지키지 못하는 어떤 계명이 있으면 그 자신의 그런 신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원론을 만들어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지도자가 누군가요? 아버지가 또 이렇게 시험에 흔들릴 때 그 가정에 먹구름이 쌓이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어떤 의심도 마음에 들어올 여지를 남기지 말라. 그대가 진 무거운 짐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의심이 마음에 들어올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데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이 사탄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시험받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시험을 받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고 은근한 세속이 들어오려고 하는 때 그것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때 그런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죠. 그 발판을 걷어차고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지를 남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어떤 이웃과 교우 사이에 미움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면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내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시험 속에 빠지고 감정에 쓴뿌리가 생겨서 결국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여지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영혼 속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시고 그 짐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은 이 우주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소용없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경험이 많은 어떤 분과 만나서 상담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고민과 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데없이 얘기하는 것은 사탄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 사람의 약점이 어딘지 자기가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완전히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편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대가 그렇게 할 때마다 마음에 여지를 남기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여 마귀를 기쁘게 할 때마다 그런 얘기죠. 사탄은 자신이 그대를 통제할 수 있으며 그대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잃어버렸다고 웃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악령들과 사탄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어두운 먹구름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리액션을 취하는지 양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께 가려가면 그때 즉시 하나님께서 와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먹구름 속에 있을 때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음의 의심의 판을 내놓고서 머뭇머뭇거리고 그 상태에 유지되면 사탄이 자기에게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또 달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는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나타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이한 빛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과 유혹 속에 올 때도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빛을 주신 그분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빛에 거하게 된 것은 산 믿음 때문이다. 우리가 거짓 복음과 거짓 계명을 버리고 주 앞에 진리를 붙잡고 나가게 된 것은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산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 그 빛 안에서 즐거워한다. 우리는 의심과 시련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들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마음의 원칙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신과 의심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입을 닫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입을 벌려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이, 내가 뱉은 말이 내 귀로 들어가서 다시 내 마음속에 새로운 확신을 더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어둠이 점점 더 강하게 돼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하는데 그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내 스스로 그 거짓말이 나를 확신시켜줘서 이것이 처음에는 거짓말로 알고 거짓말을 한 건데 나중에는 이 거짓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기만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입 밖으로 말할 때 그 죄가 나를 더 강력하게 압박한다는 이 원칙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이제 마지막에 결론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을 충성된 증인이신
그분께 맡길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신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고난의 먹구름이 올 때, 불신의 먹구름 속에 내가 빠져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도 느낌과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나는 내 영혼 지키는 일을 충성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 맡길 것이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외치면서 기도하고 굴복할 때 이때 내 생애를, 내 마음을 남김없이 그리스도께 바쳤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신앙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과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 우리가 언제 빛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나요? 먹구름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의심의 안개를 벗어난다. 그는 밝고 넓고 깊은 산 경험을 얻는다. 그리하여 온유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된다.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께 감추어져서 하나님께 맡겨진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날마다 우리가 처해야 되는 그 시험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의심의 안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밝고 넓고 깊은 살아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놓치고 있는 경험들이 바로 이런 경험들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은사 받는다 하는 이런 아주 피상적인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정과 불안과 의심과 불신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자꾸 실망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는 이상한 복음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집시다. 느낌과 어두움이 몰려올 때 즉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이 또 불신의 어두움이 저에게 찾아올 때마다 가만히 주저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뛰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활용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주님께 가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저희의 믿음을 하늘 높이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